왕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시는데요. 드디어 옷을 입고 목욕하고 옷을 입고 나가서 자기의 독립된 공간을 차지하면서 인간은 드디어 40, 50이라고 하는 이 나이에 지천명의 나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일생 최고의 전성기예요. 이 제왕은 킹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요 한문을 보면 이 제도 킹이야. 근데 왕은 킹의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에요? 나의 기운이 어때요? 왕하다고 하는 왕세의 왕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은 킹이야. 킹. 마음이 킹이야. 기분이 킹이야.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전성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나이로 보면은 이 50대가 되게 되면은 지천명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지천명은 하늘의 어떤 흐름 뜻, 자기 명을 자기 스스로 안다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지천명 그러는데, 글쎄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50이 됐는데도 하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직까지도 제 마음은 20대 같아요. 그냥 생각이. 그리고 가끔 또 그런 또 생각 속에서 착각도 하고 그러는데, 뒤돌아보니까 이제 참 나이를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하늘에 자기 기운이 이제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이렇잖아요. 화무 11홍이잖아요. 열을 불고 지지 않는 꽃이 없고, 하늘에 닿아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없지. 그걸 항룡유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곡필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극양극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모든 것이 어떠한 바닥을 딱 치면은, 인생은 그래요. 바닥을 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상승의 운이 있고, 하늘을 딱 쳤다 그러면 또 내려와요. 그 잘 나가던 모시기 화간지 가순지 씨가 그 잘 나가던 인생의 영역 속에서 하늘에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그래서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서울역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닥을 헤매고 그 사람은 영원히 그 바닥 속에 헤맬 수도 있지만 거기서 다시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게 우리가 절대양정에서 쇠병삼효를 배우시지만, 누구는 절처봉생이 돼서 다시 시작될 수 있지만, 누구는 사묘에 와서 절처봉생이 가기 전에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죠. 제왕을 놓인 사람이 갑자기 어디로 들어가? 이 다음에 오는 게 쇠로 들어가요. 쇠병삼효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왕에 놓였던 조모식이 씨는 어디로 들어가? 이렇게 바로 묘로 들어가 버렸어. 아마 회생 불가할 거예요. 회생 불가할 거예요. 왜?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단점은 겸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왕은 킹, 모든 세상의 주체는, 주어는 나야. 나, 바이미야. 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어져야 돼. 내 밑에 다 있는 거예요. 이 킹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킹을 놓은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근데 겸손을 알까요? 모르지. 왜? 천성이 그러니까. 제왕을 낳았으니까. 천성 고치는 약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아, 독존이에요. 이 세상은 나밖에 없어. 그리고 한마디로 기분은 둥기탱천이고, 그 다음에 자수성가고요. 그래서 독보,
이건 고집 아집의 대상이 아니야. 뭐 걸록처럼 그냥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베타가 있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뭐예요? 고집 아집은 너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대상이 없어. 왜? only me야, 나야. 그래서 이 사람은 나라고 하는 관념이 무지무지만 강해. 그래서 이 사람한테 우리가 조금 어떤 언지를 조금 뭐 예를 들어서 기분을 좀 상하게 한다라든가 조금 감정적 아니면 뭐 평상시 전혀 문제될 거 없는 얘기도 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감정적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드디어 분노를 아주 극적으로 표출을 시켜. 근데 좋은 점은 있어요. 뭐예요? 리더십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든 적극적이야. 그 다음에 아주 어떤 일이든 대단히 긍정적이에요. 일단은. 근데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어서 이 제왕이 제로 다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 없어요. 다 부자예요. 다 먹고 살만해요. 서울에서 먹고 살만하다고 한다면 건물 한두 채는 갖고 있는 거예요. 4, 5층짜리. 한번 100억, 200억을 하겠죠. 그렇죠? 괜찮아요. 근데 제왕을 낳았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냐면 태과 또는 불급이 이게 100%야. 태가 불급. 쉽게 말해서 어느 한쪽으로 화가 지나치게 많거나 수가 아예 없거나 이렇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뻔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왕을 놓으면은 정신병과 관련한 질환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요즘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조현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현병을 다시 얘기하면은 조증이야, 조증. 다시 얘기해서 뭔가가 바짝 말라가지고 오는 그런 병이란 말이에요. 조현이라고 하는 것은. 조울증 중에서 조증을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빙의라고 얘기를 해요. 공황장애라고도 얘기를 하고. 별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빙의는 죽은 사람의 귀신이 그런 씨나를 까는 얘기는 안 통해. 뭐예요? 수 또는 화가 아주 많거나 아주 없거나 그런 수화의 충국, 부족함 또는 너무 많아서 물이 불에 빠진다든가 불이 물에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뭐예요? 이게 조현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불이 강한 사람들이 불에 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런 현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창난이 들어와.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라고. 자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음양의 충국이 지나칠 때 정신 교란을 시키는 것이 뭐예요? 자살이라고요. 자살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술을 한 잔 먹고 약간 센티해서 죽어볼까 한번 생각. 그래서 그 생각이 없어지도록 술을 더 마셔. 적당히 술이 취하면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완전히 먹고 취해버리면 그냥 떨어지잖아. 근데 자살 힘든 거예요. 근데 자살을 한다? 이거는 정신적 충격이 빡 오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짓거리. 이걸 조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에서 열린 마음으로다가 이 사주팔자 명식을 본다고 한다면 대단히 우리가 그리고 일단 그렇게 살인사건에 연루가 돼 있던 사람이 복역을 하고 마치고 나오면 그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조현증이 나올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 특히 이렇게 신의 병화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번 달이 개사월이야. 다음 달이 갑오고 을미고 병신이고 정류가 다 불러 들어와 이번에는. 그럼 어차피 조현증 증세가 화가 태가하거나 아주 수가 아주 너무 많거나 적은 사람들은 어때? 이 불바다 속에서 반드시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소한 사람들 중에서
조금 배워도 많이 아는 척하고 잘난 체하는 사주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왕은 아주 좋은 것도 너무 많아. 제왕은. 근데 한편으로 이 제왕은 문제가 되는 것이 내가 잘났다고 하는 자기 기운이 독행 독선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제왕 중에서도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양간의 제왕이 있고 양간의 제왕, 음간의 제왕이 이렇게 있어. 제왕은 양간 제왕이 있어요. 양간 제왕은 병호, 무호, 임호, 임자 여기 있고, 음간 제왕은 정사, 그 다음에 기사, 그 다음에 계해,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제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리 요 킹을 달리 양인이라고 얘기한다. 양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양을 잡는 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양은 뭐 우리가 칼을 대 죽여야지만 먹을 수 있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양을 칼로다가 땡강 자를 정도로 다 비정하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 기운이 비정하다는 거야. 무정하고. 그래서 양인 기운 중에서도, 이 양인 기운 중에서도 양간 양인이 있고 음간 양인이 있는데, 어느 쪽도 어떻다고요? 잔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독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표독해 좀 사람이. 양간 양인의 음간 음인이든. 그래서 양간의 제왕을 놓은 양인들은 되게 스케일은 커. 그래서 이 대적으로 굵직굵직한 어떤 일들을 성사시키기 대단히 좋지만, 음인의 양인들이 있어요. 음인의 양인들은 주로 아주 집요하고 깐깐하고 아주 고집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자제분이 혹시 궁합을 보는데 양인이 됐든 음인이 됐든 킹을 낳았다, 여명이 특히, 그러면 제고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설령 조가 잘 맞는다고 하더라도 제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걸록 중에서도 경신의 일주들은 무소불위 남편을 때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제왕을 놓으면 여명은 남편을 때릴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말반지가 심하다는 거예요. 사람 때리는 것이 주먹으로 때릴 수도 있지만 말로 때려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제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쭉 겪어보면서 제왕을 놓은 사람들, 특히 여명들은 팔자가 다단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남명의 이 제왕을 놓은 사람들도요, 이 특히 화토 쪽에 있어갖고 수기가 맞지 않으면은 대개 어떤 병이 오냐면요, 화가 대단히 강하죠. 화, 목, 화, 토, 금, 수가 이래 있어요. 화가 대단히 강하죠. 화는 목의 기운을 일단 설계해 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화가 강한 사람들은 무슨 병이 오냐면 대개 갑상선이 있어요. 갑상선은 이게 감정 조절을 하는 기능들이에요. 분노 게이지가 높아져 갑상선이 있으면은 화를 잘 내고 민감해지고, 그 다음에 임파선이 약해서 항상 목이 부어.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목이 너무 강하고 화가 술을 말려버리기 때문에 혈류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당뇨가 들어와. 당뇨가 들어오면 되게 어때요?
성기능 장애가 들어와요. 그래서 대개 방광의 기능이 약해져요. 요 세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병어정사 무호기사들은 차라리 물이 많은 것이 불이 많은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같은 ADHD라도 이 임자계에는 듬직해 말이 없고, 그런데 비해서 이 병어정사 무호기사들은 이 병적 증세가 대단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제왕을 본다고 한다면 제왕 자체는 아주 멋있어 보여. 킹이니까. 그리고 아주 진짜로 황제 같은 그런 기운이 드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제왕도 여명의 입장, 이게 조우가 맞는 제왕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특히 여명의 입장에서는 팔자소간이 참 한마디로 굴곡이 심한 팔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아마 극적으로다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팔자 중에 하나가 제왕을 놓은 팔자들이에요. 여명 중에서 그래요. 근데 남명들은 어때? 제왕이니까 내 스스로가 킹이 되려고 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여명은 그렇지가 않아. 왜? 여기는 이미 양인이라고 얘기했듯이 양 잡는 칼이기도 하지만은 태양을 칼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짝이고 아주 빛나고 예리한 그런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기운이 아니라 이건 남자의 기운이 원래. 그래서 이게 병호, 정사, 무호기사, 임자, 개의 일주로 여명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집안에서 아주 예전에 아주 힘이 있고 대단히 포악스럽고 했던 그 남자의 기운을 업으로 받아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업으로 받아서. 그래서 잊지 마셔야 돼. 제왕을 나와서 제왕을 기운을 확 녹일 수 있는 기운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종교예요. 종교예요. 종교도 불교예요. 무조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왕을 놓고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되게 상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살면서 제왕을 놓은 사람들, 근데 조우가 잘 잡힌 남자 같은 경우는 괜찮아. 특히 여명 같은 경우는 조우가 안 잡히고 그리고 제왕이라고 한다면 되게 가까이 하면 참 여러분 곤혹을 치러요. 그리고 이 제왕은 화기가 너무 강해서 수가 말라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자식 놓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제왕을 놓은 사람들 노래방에 가보시면 알아. 술 한잔 드시고 아마 주연을 압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러면 제왕은 나쁜 것만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셨어. 조우가 잘 잡혀 있고 이렇게 임자계에 화가 잡혀 있고 그다음 병호정사 무호기사에 수가 조우로 잘 놓여 있다고 한다면 아주 성공하는 사주팔자들이에요. 특히 남명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여명도 남명 못지않게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요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제왕을 볼 때는 가장 먼저 무엇을 본다고요? 조우를 본다. 양의 발산이 가장 양이야. 그래서 제왕은 하늘에 닿은 그런 기운이니까 반드시 극양이야. 극양이면 떨어지죠, 이제 극음으로. 그래서 드디어 하늘에 닿기 때문에 떨어지는 기운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는 반드시 후회하는 사주팔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아시지만 제왕의 기운은 이래요. 동그라미로 치면 자하고 오가 있죠, 이렇게. 좌우충에서 양문이고 하나는 음문이야. 여기를 우리가 자는 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귀. 천귀성, 자귀성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는 복이라고 얘기해서 오복성, 천복성 이랬어요. 그래서 음문, 양문을 잘 통해야지만은 우리는 복귀, 귀복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이렇게 음문, 양문을 놓고 양인을 낳기 때문에 제왕을 낳아서 일단 자기 기운에 태가한 기능만 믿고서 무조건 날뛰는 성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종교적으로 자신을 잘 다루고 겸손해야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칫해서는 우리가 만심사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심사주라고 하는 것은 콩나무가 콩나무로 착각하는 걸 만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왕은 아주 선민성이 강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만심사주의 대표적 사주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제왕을 농사져서 아주 화도 잘 내, 팍 떨지 아주 그냥.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히 이렇게 화토의 제왕 집에는 물을 갖다 놓을 것, 어항을 갖다 놓을 것. 물고기는 붉은색 키우면 안 돼요. 붉은색 내복은 입지 말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임자는 반드시 붉은색 기운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내복을 입어도 붉은색을 잘 우리가 활용하면은 굉장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대권력 제왕까지 제가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